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중서신으로 쓰였는데 특별히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서 보낸 서신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27절에서 30절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부분을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하고 말씀하시는데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이 생활하라 여기에 이 말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가 가진 지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다 하는 이 생활이란 뜻이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식민지로 있는 도시예요. 근데 특별히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대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게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모여있는 이 교인들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특별히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는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하는 말을 주는 이유가 이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시민권을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갖고 있는 로만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민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삶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너희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랬듯이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고 가지만 살아있지만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데 진짜 시민권은 어디냐? 우리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있는 존재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구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고 하나님의 권속되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진짜 이 없어질 땅, 잠시 우리가 거쳐서 가는 땅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이 땅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권속
뭐 가족으로 삼아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로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자꾸 소유하게 하고 이 땅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기를 너무 추구를 하는 거죠. 왜? 우리 육신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우리 육신이 그렇게 죄악 속에 사는 것을 너무 빠르게 쫓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이제는 주신 그 시민권으로 어떻게 사냐? 그 권세와 특권을 갖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필요를 채우고 육신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을 위해서 그 예수를 이렇게 필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 특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협력하고 살다는 것은 협력하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같이 싸우다 하는 말이에요. 같이 싸우자. 나와 같이 싸워야 한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우리는 같이 싸우는 존재다. 영적을 이 땅을 위해서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때 같이 함께 협력하여 싸워야 된다 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 받은 자는 좋은 병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믿었다, 믿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이거는 정말 어디서 구원을 받냐?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에 빠진 상태, 사단에 잡힌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복음만으로만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었고 사단에게 잡혔고 하나님 떠난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그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갖고 함께 싸워야 된다. 그래서 뭐냐? 영적 싸움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게 다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이걸 갖고 의견을 내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고 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서 이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동참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다는 건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걸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나 스스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세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갖고 싸우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현장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싸우지만, 특별히 또 개개인마다 복음을 들은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계속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정말 이 복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 성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것이 영적 싸움인데, 이거는 누구와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나 자신과의, 이 하나님 만나기 전 나의 옛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세상의 기준, 가치관, 이거와의 싸움인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잡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싸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했다면 또 원점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갔다면 또 원점으로 들어가고, 정말 깨달았는데 작심삼일이 아니라 3시간도 못 가는 이런 시간, 이런 모습을 저는 제 자신을 보고도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는 바울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역시도 계속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우리의 죄성, 우리 인간의 죄성이나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매주마다 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된 말씀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서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 이 생명의 복음이 강단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아, 저건 내 모습이구나. 내 상태구나. 나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자꾸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사단은 비치지기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내 속속들이 비춰져서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면의 현실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현실과 환경에 부딪히는 문제도 수많이 매일매일 접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과 그 문제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리로 서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외적인 환경과 우리의 잘못된,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체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그걸 방강하면서 방종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점점 이걸 세상과 구별되이 좁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찬양 받기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기도하며 영적 싸움 해야 될 대적인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각자 가진 삶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계속 기뻐 듣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창세기 한두 장을 못 넘긴다고, 그 넘기면 바로 잠을 자게 된다고, 수면제 같은 게 이게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성경을 넘길 수 없을 만큼 내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내적인 거,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싸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 기도를 어떤 분이 5분을 못 넘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내 기도만 하다가 또 깊어지면 또 옆에 형제를 기도하다가, 가족을 기도하다, 교회를 기도하다, 동역자를 기도하다, 세계를 기도하다, 기도의 폭을 점점 하나님이 넓혀가시고 또 뭐요? 깊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중요한 성경 읽기와 또 기도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며 또 뭐요? 견고한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기본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걸 초등학교처럼 유치원처럼 해야 되나 이렇지만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산수, 수학을 너무 잘하고 이렇게 세계에도 계산을 너무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래요. 뭐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때 구구단을 다 패스한대요. 구구단을 전체 패스해서 외우고 이렇게 사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됐다는 거죠.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경 읽는 거와 듣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매일 우리 속에 트레이닝 됐을 때 영적인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고 함이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하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하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이 믿음의 신앙 가진 교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교도들과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도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른 이 복음은 너희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사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대상이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마귀는 일을 한다 그래요. 마귀가 일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신 분은 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저 종교와 이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래요.
몸은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를 드릴 뿐이고 하나님을 섬길 대상이지 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이 마귀에 대적하는 마귀와 싸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 뭐 신천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오는데 교회다가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신천지 아웃 뭐 그런 걸 붙여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복음이 정확하고 복음을 아는 자가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이 종교의 활동과 이단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사단이란 존재, 대적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생명이 없을 때는요, 세상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세상은 모두가 두려웠죠. 저 역시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마음의 두려움이 엄청 많았던 거야.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존재였다니까,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가 두려움이, 죽음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없어서 무섭고 죽을까봐 무섭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문제에 밀려서 두려움에 산 인생들이 그냥 휩싸여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자살로.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우리는 갖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도 그렇고 모든 삶에 이 두려움은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정말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빛을 주셔서 이 두려움의 존재와 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 두렵고 뭐 때문에 두려운지,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두려운 것보다 어쩌면 세상의 것이 두렵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가 가장 두려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두려워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워요. 두려웠는데 떨려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두려워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받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저럴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은혜로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들이 복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전달되어서 변화받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건요.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받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 난 구원받았어. 난 이제 천국 가. 난 예배 드려. 이걸로 끝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려 하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언제 오냐? 나만 그냥 안락하게 살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즉시 그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네 집에 있는 너의 가족이 원수다라고 말해요. 불화하러 왔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면 육신으로는 너무 사랑하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게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검을 주러 왔는데 무슨 검이요? 말씀을 주러 온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너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받은 그 축복과 그 의미를 안다면은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데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고난에 대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싸워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말라. 성도는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자에게 흘러가도록 전하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는 그러니까 누굴 보냈고 하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말하잖아요. 그랬듯이 예수님도 역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가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 내가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서 이게 믿음으로 흘러넘쳐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나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넘어 흘러넘쳐서 모든 바다를 살리고 죽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는 거야. 너만 구원받는 거로 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순교까지 가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에 하나 감암멸을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당하고 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물에 정말 바다에 물리는 이런 고난, 너무너무 많은 고난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기까지 그 가치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었으면 자기의 생명을 내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는 것.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고난은 능히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한다. 예수님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잔을 아버지 나에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꼭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야 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야 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이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민다나오 사역이 끝나가지고 들어왔잖아요. 필리핀. 들어오기 어저께 민다나오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대요. 순교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초대교회나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현장에 이렇게 순교자의 피들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나에게 머물지 않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함께 시민권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그 아이를 탄생시키는데도 엄청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 잊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성장해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동역자로 쓰면서 그 받는 은혜를 뒤에서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던가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시 받은 고난이 이렇게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빛교회가 올 23년에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한 사람씩 품고 한 사람씩 품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그게 자녀가 됐든 지인이 됐든 정말 남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품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나. 그냥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이게 아니라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각자가 그 마음을 하나님 올해는 우리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 영혼 나에게 붙여주신데 저 영혼을 하나님 내 옆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 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2023년에 우리 하나된 게 모든 성도들에게는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기회가 있으면 뿌리면서 또 생명의 말씀에 물을 주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을 때 기르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꼭 이런 응답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앉을만 해도 얼마나 큰 부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우리 하랑이 부부만 딱 와도 너무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는 그 은혜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복음을 갖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봤다. 이 말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 전하다가 이게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감옥에 가서 간수를 변화시켰어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 바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밑에는 이제 내 안에서 더 듣는 바 아니냐. 이거 뭐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가 지금 듣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저 로마 군인들과 이 복음을 들은 사람 또 와서 듣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걸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이같이 같이 싸워야 된다. 내가 영원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가면 같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 하고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계속 말씀으로 함께 할 것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저 선교 나가고 목사님 나가시고 또 지금 복가교회가 하고 있고 이것만 그냥 보는 거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계속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보여야 되고 믿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나를 너는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아라.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너무 자신 있게 바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요 자기에게 위탁한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위대한 것이며 이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았어. 복음을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순간부터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언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당대 세계복음화, 성경의 복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나를 정말 죄인이었고 너무 무지한 자고 너무 쓸데없는 자고 너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지금은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이끌고 가고는 우리를 알았어요. 아, 복음으로 되는구나. 복음으로 세계복음화가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구나. 이 교회가 해야 될까 이거구나. 확실히 안 자는 그 믿음을 가지는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함께 정말 싸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말을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내게 들은 바 올바른 것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라는 것. 복음으로 너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켜나가라고 바울은 간절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교회에 또 많은 초대교회에서 본받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선지들을 거울로 보면서 성경을 거울로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세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전사님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실 겁니다. 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그 그리스도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았을 때. 그리고요. 이 신앙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기도하고 이끌림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진보되는 것을 알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품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걸 이뤄 나가신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이 복음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전하는 게 하나님 기쁘신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나를 발견해 나가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나를 자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바울은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썩은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아가면서 나는 버릴 수 있었다. 빌립보 교회도 이와 같이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들 때 나를 발견하잖아요. 2022년 창세기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야, 정말 내 신앙이 엉망진창이구나.
가면 갈수록 힘들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난 진짜 쓰레기 같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내 쓰레기를 같은 느낌 뭐냐, 혼자 사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야, 나 쓰레기 만드는 존재인가 봐. 계속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야, 정말 하나도 옳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복음 안에서 자꾸 발견돼 나간다. 그리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쁨으로 정말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데 그게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뜻을 품을, 너무 가치관이 다른데, 너무 다 잘 살고, 너무 잘났고, 너무 다 똑똑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들어갔을 때만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술로 증거하고 인생으로 살았던 게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정말 입술로 증거하고 인생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는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하고 말합니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는요, 본체는 하나심이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요. 죽으시면서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만물이 뭐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마음에 예전에 과거에 상처했고 사람의 잡힌 거, 상처난 거, 갈등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이런 걸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 2장 5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히 알 때,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갈 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면서 이게 성장해 나가면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6절에 보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견고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는 말씀이 이 복음의 지식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질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그때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능력은 내 힘과 내 열심과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운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은혜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영적 싸움이고 그렇게 해나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력자로 함께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그 시민권을 가진 자 맞냐? 그럼 함께 협력하여 같이 싸우면서 이뤄 나가야 된다. 가는데 고난도 따를 수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게 간절히 공부한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주간도 이 은혜를
구하고 또 누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